어떤 남자가 갤러리에서 갈대가 막 움직이는 그림을 보고 있어요. 이 남자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바람을 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인의 마음속에서 순식간에 이리저리 방향이 바뀌는 그 바람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인간이 눈에 보이는 갈대를 보고 있다면 하느님은 이 남자처럼 보이지 않는 바람을 보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 눈이 바로 오culus Dei, 곧 하느님의 눈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지혜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논리를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눈을 만드셨기에 인간이 보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귀를 만드셨기에 인간이 듣는 모든 것을 듣고 계십니다. 더욱이 하느님은 마음까지 만드신 분이시라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여 인간은 마치 옹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은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곳까지 다 보고 있는 것과 같고 이어폰으로 세상을 듣고 있는 것과 같으며 스피커로 세상 모든 것을 보고받고 있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하여 그분 앞에서 감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그분 앞에서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영구 없다라고 영구가 자기를 찾고 있는 엄마에게 대답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 예로서 잠언은 물줄기를 말하고 있네요. 물줄기가 뭡니까? 물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물이 있을 때는 물이 흐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물이 흐르지 않을 때입니다. 흐르지 않더라도 그 자국은 물이 흐르는 물줄기임을 알아야 하는데 영구는 물줄기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띠리리리리리 어리석은 자의 생각일 뿐이죠. 마음을 살피는 건 역시 이 원리와 같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마음의 무게를 재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묘사는 마음속 죄의 무게가 새의 깃털보다 더 무거운지 달아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울을 속이거나 가난한 이를 등쳐먹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엘로힘, 곧 보고 계시는 하느님인 까닭입니다. 하여 모든 법은 정의와 공의라는 토대 위에서 성립되어야 했고 권력자는 이 정의 위에서 집행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잠언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하느님이라는 말을 정의라는 말로 대체했을 뿐입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참고로 잠언은 율법, 예언서, 성문서로 이루어진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성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BC 10세기 왕정 초기부터 BC 3세기 포로기 이후까지 형성된 책입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주로 인간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발전합니다. 곧 하느님의 눈이 우리 인간사에 고정된 것과 같습니다. 하여 우리를 보고 있는 그분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잠언은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혜는 똑똑한 것과 관련되는 것 같지만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이 배운 자들이 잘 살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항상 부자나 성공한 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는 험한 세상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좋은 신발과 같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빡빡한 기계를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와 같다고나 할까요? 혹은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어떤 장치와 비슷한 무엇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지혜를 현자들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묶음들이 첫 번째 모음집, 두 번째 모음집, 세 번째 모음집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모음집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섭리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섭리는 앞서 말씀드린 오culus Dei, 곧 하느님의 눈과 같습니다.
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눈으로 이 섭리를 볼 줄 아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의 설계도를 우리 손에 쥐게 된 것과 같네요. 설계도는 건물이 완공되기 전부터 그 건물을 쏙쏙들이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이 토대 위에 왕권이 세워졌네요. 왕권은 정의 위에 세워진 권위에 불과하네요. 현자들과 책사들은 왕이 질서를 바로 세우도록 도와주는 이들에 불과하네요. 국가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 이 모든 것을 옥굴로스되 곧 하느님의 눈으로 들여다 볼 수 있네요.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자 본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그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복음도 파종되는 씨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곧 정의와 공정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를 확장하고 있음과 동시에 다시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키고 있네요. 흔히 우리가 공의로움을 이야기할 때는 공적인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개인적 관계로 다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에릭 프롬이 말한 것처럼 나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가 참 의미를 지니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재작년 CNN에서 기독교 신자들이야말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서로 다투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목터지라 말하고 있거든요. 이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거니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닌 그저 앵앵거리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우리 자신들에게 이 엄밀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느님의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성호 긋는다고 신자가 아니고 로만 칼라 한다고 목자가 아닙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요, 프랑스에서는 로만 칼라 하고 다니거나 수도복 입고 다니며 까! 이렇게 놀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신 역사에 대해서 아세요? 당신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 부끄러움을 아는 자이기는 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성직자, 수도자들은 까마귀처럼 시커먼 자들입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어요? 우리는 믿는 자라고 쉽게 말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옷 입고 다니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쏙도 그러합니까? 왜 외적인 것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삽니까? 왜 내용으로 드러내지 못할까요? 껍질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주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가 일개잡범을 도덕적으로 훈계하는 꼴이라고요. 여러분들 탓이 아니에요. 교만하기 그지없는 저 믿음으로 온갖 폭력을 행사한 까닭에 위선의 수장으로 살아온 까닭에 곧 하느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던 교회로 말미암아 믿음은 지금의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기꺼이 짊어지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 현주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사랑으로 껴안을 줄 아는 자 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세상은 권력과 돈이라는 톱니바퀴와 법과 이념이라는 톱니바퀴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에서 멋지게 묘사했듯이 어쩌면 웃음과 유머 그리고 지혜에 의해서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전자는 노하우 곧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아는 지식이라면, 후자는 know why, 왜 그리 되는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잠언은,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아는 것보다 왜 그리 되는지를 알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